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오늘이 마가복음 몇 번째 시간이죠? 7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아직도 1장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한 절 한 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파악하고 또 문맥을 함께 보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귀신 얘기를 조금 아마 중간에 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는 그 사건인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맥락과 이 내용이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조명해 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사건의 말씀의 배경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개 넘어가 주시죠. 예.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갈릴리 호수의 저 빨간색 부분 밑에가 가버나움입니다. 저 위가 아니라 갈릴리라는 글자 바로 위에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라신, 베세다, 왜 넘기지 마시고요. 디베랴, 여기 빠진 막달라, 거라사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지역들이 전부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떤 분들이 막달라는 이름이고 마리아가 성인 줄 아시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뜻이고, 여기 보면 막달라라는 곳이 긴넬의 바로 밑에가 막달라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초기에 그때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버나움은 이 지역에 특별히 국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국경이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동쪽과 서쪽이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서 무역의 거점이 갈릴리 저 위쪽에 가버나움이란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역의 거점이다 보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겠죠. 그 세금을 징수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죠. 그게 마태죠. 그래서 마태가 가버나움에 있었고, 저 밑에 동네 갈릴리 호수를 밑으로 해서 요단강을 쭉 흘러서 내려가면 사해가 나오는데, 그 사해 바로 위에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어요. 역시 동쪽과 서쪽에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그쵸, 삭개오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 가버나움과 여리고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마태와 삭개오였다.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만난 사건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벌어집니다. 그림을 하나 넘겨주시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장면인데, 가버나움에 가면 꼭 두 군데를 들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지순례를 가면 첫 번째가 어디냐면, 요금을 내고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로마 시대 유적지라고 하는 저런 넓다란 유적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다 부서져 있고 이걸 뭐하러 보나 라고 여겼는데, 2000년 전에 회당으로 여겨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거예요. 보존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져 있고,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가버나움에 회당이지 않았을까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들어가셔서 자, 무슨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보면, 그렇다면 이 문장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의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는 안식일에서 회당에 누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가르쳤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식일날 주님이 가셔서 가르치시니까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계속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다르다는 거죠. 뭔가 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찰나에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넘겨주시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기에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원래 거기에 있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근데 문장 보면 마침이니까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시니까 마침 같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문장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회당에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안식일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마침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상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치료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동네가 어느 동네라고요? 가버나움이란 동네예요. 나움이라는 단어 가버나움인데 나움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훔 선지자와 이름이 똑같아요.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버나움 하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위로의 마을에 안식일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뭔가 아이러니한 거죠. 위로의 마을인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러면 그 안식일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오늘 우리 안에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 공동체를 돌보실 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늘 관찰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늘 펼쳐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런 사람 어디 없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요. 감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시선과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그것을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보죠.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죠. 넘겨주시죠.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회당에 들어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귀신은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문장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뭐하러 왔나이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귀신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걸 귀신이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왜 귀신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그 다음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어땠다고요? 알고 있죠. 우리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 범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범죄함이라는 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적함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니라. 제가 귀신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사고방식과 동양인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귀신이란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대부분 원한, 그죠? 뭔가 이 생에 죽어서 가야 되는데 원한이 남아서 못 가서 이렇게 떠도는, 구천을 떠도는 개념으로서 귀신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귀신 자꾸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까? 달래줍니까? 무당이 여러분 굿하잖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봤죠. 바닷가에서 봤으니까. 용신제도 하고 많이 하니까. 작두 타는 거 못 봤는데 저희 동네는 뭐 용하는 사람은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봤죠. 근데 그 무당들은 악귀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래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밥 왜 차려요? 귀신 배고플까 봐 달래주는 겁니다. 쫓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동양인의 사고방식인데, 그러면 성경은 귀신과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사탄이라는 게 있고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사탄은 뭐고 귀신은 뭐예요? 개는 개고 쟤는 쟤예요? 사탄은 단수로 쓰여져 있고요, 귀신은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한 개라는 거고, 존재 자체가. 귀신은 여러 개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종합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은 천상에 있던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했잖아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는 악마, 귀신 이게 아니에요. 사탄이란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대적함이라.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단수로 써 있어요. 대장이란 얘기죠. 그 대장이 천상에서 쫓겨날 때 그 대장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쫓는 무리들을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단수로 쓰이고 귀신은 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그 사탄의 존재가 이 땅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노라 에베소서 2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공중권세를 그 사탄이 잡고 있으니 사탄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우리는 악마, 무서운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의 일은 처음도 끝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는 거냐면 죄를 심어준 거예요. 왜?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 편에 속하게 되니까. 그럼 여러분, 죄를 져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안 돼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대적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하심이라? 대적하려,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는 기본적인 정서나 사고방식이,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부연 설명하는지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래요. 우리는 보통 귀신 들렸다고 하면 현상만 생각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거 있잖아요. 저는 저쪽에 있는 유성에 있는 유성감리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청소년부 수련회를 유성감리교회는 공주에 있는 그 땅을 사서 기도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내내 수련회를 그렇게 갔어요. 근데 저희 청소년부가 한 몇백 명 됐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또 그렇게 했었는데 갈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꼭 한 명에서 두 명, 많게는 세네 명이 소위 말해서 개거품 불어요. 갑자기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푹푹 쓰러져요. 근데 대부분 남자가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제 친구 중에 하나도 그래서 푹푹 쓰러지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뭐시였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하죠.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불러와가지고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하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해봤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현상만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과 귀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냥 놔둘까요? 당연히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도 대적이에요. 영적인 문제도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 들린 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지금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를 낸다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귀신 들리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였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있어요.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여러분 얼마나 죄짓기 쉬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 원고 쓰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AI 네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유혹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냥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 존재들은 귀신 아닌가요? 정확히 그 존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시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용, 리워야단, 또 에스겔서인가요? 악어 이런 존재들, 뱀 이런 존재들은 사탄을 상징하는 이미지화한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이미 사탄을 이미지화한 거죠. 그 사탄의 존재를 그날에 꺾으신다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미래 완료예요. 그러면 결론은 꺾으시겠지만 그 과정은 그런 거죠. 이 땅의 공중거슬을 그네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들이 잡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 성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이 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거기를 뚫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찰라흐라고 합니다.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 뚫고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형들에게 팔렸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형들한테 팔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감옥에 원한을 갖고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죠. 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날뛰고 용처럼 막 그들은 세력으로 싸운다니까요. 크기로 싸운다니까요.
거기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마치 골리앗처럼 그들은 크기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여러분 저도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 전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저도 경험해요. 목사로서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꿈쩍도 못 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막 자존감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결국은 최우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그냥 또 일어나서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느 정도 조금 뻔뻔하셔야 돼요. 제가 왜 뻔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 넘어진 것보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일으키신다니까요.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걸어놓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십자가만 묵묵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묵직한 신앙인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그냥 나아오시면 돼요. 죄 지으셔도, 넘어지셨어도, 시험 드셨어도 하나님 보시면서, 십자가 보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절 넘겨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 이 사탄의 존재, 또 이 사탄이 어떤 계궤를 펼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막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냥 사탄은 그냥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관이, 요한계시록에는 왕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여기 왕관이라는 단어는 디아데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24장로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분들,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뭐를 씌워주셨어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줬죠. 의의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 왕관은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예요. 그럼 이 디아데마는 다른 거죠. 그 면류관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른 거냐? 비슷하게 훔친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하면 힘으로 강탈한 왕관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죠. 첫 번째는 힘으로 찍어 눌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힘으로?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기나 세력이나 돈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힘으로 찍어 누르죠. 그리고 그들은 비슷한 모양으로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비슷한 모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 안에도 그런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이단의 역사와 십자가를 부정하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로 시작해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잖아요. 예수님도 그럴지언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똑같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비슷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유사 복음, 유사 교회, 뭔가 비슷해요. 교회 같아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특별히 요즘에 이단들이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알아서 숨더라고요. 참 눈치 빠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보력이 뛰어나니까 딱 언론에 이렇게 이슈가 돼버리면 싹 수그리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저기도 딱 감추더라고요. 바로 그래요. 예. 그들은 아주 빠른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유의 사람들, 또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한 얘기죠. 그때 주님이 야, 너 참 대단하다. 너에게 그런 고백을 주신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됐구나. 제자로서 얘네들이 됐구나. 이제 교회를 세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그런 일은 제사전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보다 먼저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그 스토리 자체가 베드로의 지금 그 생각 자체가 누가 심어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예요. 누구 뒤로요?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다니면 돼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어나갈 텐데 금방 이제 거의 결론이 납니다. 넘겨주시죠. 오늘 이제 거의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어 잠잠하고. 근데 여기 잠잠하고 하니까 꾸짖으신 다음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조용히 계신 게 아니라 너는 입 다물어 이야기해. 귀신아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귀신에게 그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26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뭘 일으켜요? 경련이 일어나죠. 경련이 일으키고 그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그런데 이 경련이란 단어가 스라파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라파소.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저는 이 단어를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뇌전증이라고 번역을 했었더라고요. 뇌전증이 옛날에는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쓰는데 여러분들 좀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간질이더라고요. 간질을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도 이게 간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 원문에 맞는 번역은 뭐냐면 뺏기지 않으려고 부르르 떨다라는 뜻이래요. 다시요. 이 경련이라는 단어가 뺏기지 않으려고 부르르 떨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한쪽에서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막 끌어당기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끌어당기니까 이게 줄이 팽팽해지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안 뺏기려고 부르르 떠는 거죠. 귀신이 부르르 떠니까 그 몸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안 나가려고 부르르 떠는, 안 뺏기지 않으려고 부르르 떠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도 한두 번이 아니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죄가 늘 오는 거죠. 죄가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한 이야기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를 공격해요.
근데 제 안에 양심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게 있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욕망, 또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그 자만, 그거를 계속 공격하죠. 사탄이 아주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틈만 나면 유혹에 빠지게 하고, 저는 인터넷 유혹을 많이 빠집니다. 인터넷 유혹을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유혹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최고 좋아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워딩을 해야 되고 컴퓨터를 켜야 되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막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과 이 유혹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목사인지라 알겠어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지 알고, 그거 안 봐야 되는지 알고, 그 길 안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 말씀에 빗나가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마치 저 곤고하다는 게 렌치라는 그 빨래 있잖아요. 빨래를 양쪽 이렇게 틀면 어떻게 해요? 비트는 그 짜내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수시로 공격한다니까요. 수시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또 영적인 것을 통해서, 눈으로 통해서 보는 거,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야 될 텐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실상은 어려운 거죠. 몸으로 육신적으로 좀 어려운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 다니시다가 이 밤에 오셔서 말씀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삼아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나마 저는 좀 더 낫죠. 우리가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넘겨주시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만 확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실하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속성,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것 자체가 내가 거룩을 지향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되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는 또 왜 이렇게 하기 싫고. 정확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정확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굿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뭔가 쇼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배를 따로 드린 게 아니에요. 나와라. 예수님의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담백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성령의 법이 있다면 이제 담백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요동쳐도 저러다 말겠지, 나는 그러나 마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 광고 카피도 있었잖아요. 소리가 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는. 말씀을 넘겨주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서기관들이 그전까지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했을 뿐인데 거기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던 거예요. 단순히 지켜라, 형식주의에 물들었던 그들에게는 단순히 율법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지면요 귀신이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 겸 딱 끊어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는지 한번 보시죠. 넘겨주시죠. 3장 21절 22절. 소문이 그 동네 갈릴리에 다 났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인데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도 못 믿는 사람은 계속 못 믿어요.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런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묵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날마다 주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요. 그런데 그만큼 대적하는 역사도 나타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묵묵히 그걸 이겨내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온전히 받은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교회, 그 성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감탄할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어떻게 저 교회는 꿈쩍도 하지 않냐? 어떻게 저 성도는 와 저렇게 가만히 저렇게 묵묵하게 갈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로 거듭나서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